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네, 1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밀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에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면 치는 자들이 동하여 음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이렇게 세 사역을 같이 하셨습니다. 설교만 한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병만 고친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은 설교하시고 병 고치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그래서 제자를 완성해냈습니다. 우리 말에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을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얼마만큼 알까? 아는 만큼 내가 사용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핸드폰만 잘 알아도 그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핸드폰 좋은 거 갖고 있거든요. 근데 활용을 다 못해. 왜? 몰라서. 핸드폰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어도 사용할 줄을 몰라.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 귀신들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지 오늘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습니다. 근데 가장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들만 있겠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거라사인 지방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딱 가시니까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자가 뭔지 알아봤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우리가 많이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점치러 갔는데 나는 교회 가야 될 팔자라.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간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유튜브에 들었는데 왜 점쟁이가 교회를 가라고 그러는가?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점수 따려고 그런대요.
점쟁이도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점괘가 박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10의 1명은 10명 중에 1명은 너 교회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해줘야 된대. 그래 하나님이 기뻐한다네. 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 이 귀신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그분이 전능한 것과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과 그분이 말씀하시면 꼼짝없이 자기들은 다시 그 지옥에 가야 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들은 아주 예수님 앞에 설설 깁니다. 그들은 세상은 다 이겨 먹어요. 인간도 다 이겨. 누가 귀신이 오는 걸 좋아해요? 무당들도 간증하면 자기는 절대로 무당신 안 받고 싶대. 왜? 무당은 아니 귀신은 사랑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무당신을 딱 받는 순간에 가족과 떨어져야 되고, 예, 무당은 누가 잘 되고 사랑하고 이런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그렇게 무당이 늘어나냐? 그 신을 안 받으면 너희 자식을 죽인다고 협박을 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죽이고. 예. 그러하니까 그걸 못 이기고 적어도 내 자식만큼은 나와 같은 고통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기까지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당신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서 차리고, 예, 귀신들이 싫어하니까 귀신은 자기만 대면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예,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거라사이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절을 했대요. 왜? 한번 볼까요? 5장 1절부터 네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이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무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귀신의 힘이 하나님 다음에 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 고집불통, 여러분 자녀 오락하는 거 우리가 한마디로 깨울 수 있어요? 오락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말래. 아예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여전히 너 그 게임하면 어떡하려고, 공부 좀 해라. 안 들어. 아예 들은 척을 안 해. 생각 고려해볼게. 나 조금만 할게. 이것도 아니야. 그냥 넌 짓거려라. 나는 할 테니까요. 뭐 이런 식입니다. 한 곳에 그냥 꽂혀 있는 거야. 사망에. 이 귀신은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이 어디에서 사느냐? 무덤 사이에. 왜? 거기가 죽음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야. 유유상종이야. 끼리끼리. 오락하는 애는 오락하는 사람, 남 때리는 깡패는 깡패기로, 예,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귀신은 사망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좋아하냐? 무덤 사이. 예, 그래서 귀신이 딱 들어가면 어떤 마음을 주냐? 죽음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을 줘요. 우울하고 억울해하고, 그리고 막 상처받고, 막 질투가 나고, 막 이런 것들, 패배의식, 예, 좌절, 막 이런 거, 그 죽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계속. 왜? 목적이 죽이는 거니까요. 목적이 거기서부터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때로는 넓히려고 하는데, 용서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계속 너한테 그랬는데, 너한테 그랬잖아. 근데 네가 어떡해? 너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너가 웬만했으면 사랑했을 텐데 너한테 이렇게 한 사람이야. 그래서 계속 이간질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왜? 결국 죽이려고요. 귀신이 온 것은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들어왔대. 한번 우리가 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래간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생명을 준대요. 우리 육신의 생명도 생명이지만 영원한 구원. 그런데 그것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풍성하게 얻기를 바래요. 어느 부모가 쪼잔하게 아유 너는 평생에 소득이 한 300만 원 이상 되면 나는 싫다. 이런 부모가 세상에 있어요. 자녀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래요. 나는 네가 잘 되기를 원해. 그래서 잘못되는 길, 어긋난 길들은 사정없이 예수님께서 참견합니다. 우리 부모가 오라 그만해라. 밥 좀 먹자. 야 햄보다 채소가 좋다. 안 들어. 나는 오락을 해야 되겠고 그것도 줄기차게 해야 되겠고 밥보다는 햄버거가 좋고 예, 기름진 거 그런 거 좋고 예, 그렇게 채소보다는 예, 그런 게 또 좋고 우리 아이들이 안 들어요. 그 길이 그 세대를 살아온 사람 너무 잘 알아. 채식을 해야 되고 예, 오락만 꽂혀갖고는 이 아이의 인생이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 다 알아서 교훈의 소리를 인생에 풍성하게 해주려고 소리를 하면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길을 말씀하시는 거야. 말씀이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해라. 안 들어먹어요. 저렇게 해라. 안 들어먹어. 기도해라. 나 바빠요. 내가 가던 길도 바쁘대. 나 바빠요. 야 우리 이렇게 성금 좀 하자. 나 쓰기도 힘들어요. 지금 어느 때인데 다 힘들어요. 지금 내가 한마디만 하면 10마디를 해요. 내 걸 완전히 하나님이 막인 거야. 내 걸 다 시간 뺏어가, 돈 뺏어가, 뭐 날 부려먹어, 돈도 안 줘가면서 막 다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꼭 마귀 같아. 나를 등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이해하고 순종만 했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큰 인물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것만 지금 세대에 뛰어넘으면 지금 여러분 지하철 타봐야 전부 핸드폰 보고 있지. 어디를 가면 전부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얼마나 큰 인물이 나올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왔대. 그런데 풍성하게 하나님 마음은 주고 싶은데 주게끔 내 상태가 되어 있지가 않아. 줄 수 있는 길이 없어. 왜? 지 욕심으로 가득하고 지가 가는 길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방해 안 받으려고 도리도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냐? 유혹만 할 뿐이지 결국은 도둑질한대. 나에게 사탕 발림으로 왔지 결국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거기다가 멸망시키기까지 하기 위해서 마귀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달콤한 말로 포장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잘하는 예수님 앞에는 자기가 썩는다는 게 힘의 원리에서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리고 그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도 알아. 근데 마귀가 알고 있는 이 간단한 지식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마귀도 알고 있는 이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나보다 약간 힘이 센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은 이 귀신들이 지금 어떡하냐. 사람의 힘으로 감당한데 얼마나 이 귀신의 힘이 강하냐면 쇠사슬로 묶어놨대. 그래도 가볍게 끊어낸대. 예, 다리도 묶어놔도 가볍게 끊어낸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했대. 이 귀신 때문에. 다시 한번 사절 한번 볼까요? 이 귀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인간의 힘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다시 한번 사절에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예,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봐요. 이 막 나가는 아이들 뭐 얘기해봐요. 너 담배 우리 그러잖아요. 그 학교 교장쌤이 그랬대. 내가 우리 담임했던 교장쌤이 우리 아들 담임이더라고. 아들 학교 교장이더라고. 이 교장쌤 만났는데 그 말을 해요. 막 화장실에 연기가 막 담배 연기가 뽀해. 남자 화장실에 고등학교에 어떻게 화장실에 저렇게 담배 연기 보여. 우리 터치 못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사줬어요 담배? 이런데 그러니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보고 수틀리면 또 때리잖아요. 그리고 또 요새는 고발해요. 고발. 또 이러니까 뭐 인권 타정에 또 고발까지 해요. 교장 선생님이 저 담배 사줬어요. 내 담배 내가 피는데. 아이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애들. 말을 못해요 말을. 그래서 지금 이게 쇠사슬과 똑같아. 아무리 가르치고 고랑과 쇠사슬에 메어놔도 확 큰 거 지가 하고 싶은데 날뛴대. 어떻게 날뛰냐? 다 지옥분일 죽음의 길로 그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사망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날뛰고 있대요. 근데 인간은 더 이상 그 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힘이 안 되네. 힘의 논리에서 떨어진대 인간이. 그래서 버젓하게 돌아가도록 내버리는 거. 어떻게 동성애 같은 걸 TV에 연속곡으로 방영을 해요? 이건 죽이는 거잖아요. 이제는 성기를 바꾸지 않아도 나는 여성성이 있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로 등록할 수 있대. 주민등록번호 바꾼대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전 세계가 그렇게 하자는 거야. 이미 그게 합법화됐고 이 기가 막힌 모습이 지금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닌데 진리처럼 훨씬 더 지금의 법을 뛰어넘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또 표가 달려있네. 표. 이래서 그래서 선생님들도 왜 이걸 못 맞냐 그랬더니 선생님들도 전교조가 있어서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기가 막힌 세상을 지금 우리는 이제 교육을 마쳤지만 다음 세대는 이 학교를 가야 돼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떡할까? 이 죄가 선생님들에게 왜 있냐? 우리 부모 세대가 의에 대해서 의라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잖아. 성기를 안 바꿔도 나는 여성성이 있다 그러면 남자가 주민등록번호가 바뀐대요. 합법화됐대 그게. 기가 막힌 이 모습에 정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가며 연기시킬 것은 연기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오실 날을 또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사망의 영이기 때문에 이 귀신은 사망의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5절 하는 걸 보세요. 5절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지금은 뭘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습니까? 오락, 만화, 이상한 만화도 뭐 나는 거기 들어갈 줄을 몰라서 못 들어가. 근데 막 토막 살인하고 막 사람들 죽이고 막.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막 부모 막 죽이고. 그래서 너 왜 부모 죽였냐 그랬더니 늘 그걸 봤으니까 나는 이게 실질적으로 죽이는 줄 몰랐지요. 부모 죽이고 내가 이렇게 쏘면 이 권총이 부모에게 닿아서 부모가 죽는 줄 몰랐대. 그냥 그래서 하도 해봤기 때문에 그 영상 그런 속에서 해봤기 때문에 그냥 장난삼아 해본 건데 부모가 죽었어. 기가 막힌 세상을 지금 우리가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어요. 이때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돌로 해치지만 지금은 뭘로 우리 몸을 해치고 있는가? 나는 뭘로 해치고 있는가? 노름으로? 안 그러면 삐딱한 생각으로? 근데 삐딱한지도 몰라. 삐딱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볍게 진리를 거절합니다. 하나님 기도해라. 시간 있으면 해야지.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같지가 않아. 여기를 그냥 집중하세요. 가볍게 그냥 하나님 것을 땅에 내려놔. 이런 것들도 자기 몸을 해치는 거잖아요. 내 하나님이 10원짜리가 돼서 어떻게 나를 구원시키겠어요? 내 하나님이 100원짜리가 돼서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얼마짜리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얼마짜리인가? 가볍게 돈 조금 준다면 하나님 딱 내려놓습니다. 여기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래서 결국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바로 그것을 이 마귀는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내 자녀는 뭐가 지금 그들의 운명을 무엇이 그들을 지금 막아서고 있고 그들의 미래를 지금 해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 마귀를 결박시키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목적이 뭐냐? 이 마귀는 사명이 뭐냐?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게 사명이라면 예수님은 그 마귀를 반드시 하나님은 물리치겠대요. 한번 요한 1서 3장 8절을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대. 요한 1서 3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빨리빨리 해야지. 요한 1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온 목적이 뭐냐? 너를 몰래 들어가고 사탕 발린 미혹해서 너에게 들어가서 너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바로 이 마귀를 나 예수가 멸하러 이 땅에 왔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하고 짝짝꿍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나를 죽이기 위한 나의 모든 것을 다 망케하는 그것을 그 원수 마귀를 그 모든 그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 마귀가 내 안에서 무엇을 하냐? 좀 더 멸망시키기 위해서 진리로 못 가고 어긋난 길을 자꾸 선택하게 되는 거고 욕심의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좋은 유흥의 길을 선택하게 하고 이것이 다 마귀래요. 그럼 우리가 어떡하냐? 이 중독은 내가 끊고 싶어서 끊어지지가 않아. 이 중독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예수밖에 해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네 길은 어긋났다요. 네 길은 너와 네 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너를 그 마귀의 괴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대.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 우리가 다시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소망을 온전히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말씀에 무엇이 어떻게 어긋난가 그걸 몰라. 말씀이 구부러지면 하나님이 책임을 못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회개한다는 것은 내 죄를 아는 사람이 회개를 하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적어도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려면 나는 회개하는 상태가 있어야 돼. 나는 죄의 뿌리를 끊으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도와서 마귀를 쫓아내고 이렇게 해야만 그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일과 예수님의 일이 엄연히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예수님의 결과를 원하는 겁니다. 축복받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건강하게 살고 우리가 원하는 건 예수님의 결과를 원해요. 근데 살아가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결과를 달래는 거야.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욕심껏 욕심으로 정욕대로 자기가 눈앞에 있는 것에 막 매여서 이렇게 살아놓고 예수님이 고쳐줬으면 좋겠고 복을 줬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을 멋지게 써줬으면 좋겠고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좋겠고 그런데 내가 모든 일을 다 구부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로 간 결과만 원하는 거야. 나는 마귀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결과를 원하니까 이게 나하고 정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과 예수님의 일은 이렇게 엄청나게 다르고 우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자녀와 나의 삶 속에 있는 역사는 이 귀신들을 물리치기를 작정하고 오신 예수님과 하나가 똘똘똘똘 뭉치는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답이 있어요. 근데 그 답이 안 들려요. 들려도 하고 싶은 의지가 없어요. 왜? 이미 마음이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려면 그 일을 어떻게 하지? 그럼 너 마귀에게 뺏기는 건 좋냐? 그거보다는 낫잖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결과나 있지.
아름다운 축복의 결과나 있지, 말씀의 약속이나 있지. 근데 마귀에게 뜯기는 것은 마귀를 따라가는 길은 고생 끝에 전부 뺏기는 겁니다.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힘들어, 그리고 고통스러워, 이렇게만 생각하고 마귀에게 결국은 다 털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귀에게 안 털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상급이나 되죠. 이 땅에서 축복이나 되지. 마귀에게는 그냥 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것도 손익계산을 좀 하면 좋겠어. 무엇이 진짜 유익한가, 그렇게 손익계산을 좀 하면 좋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지. 6절 7절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저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아멘. 예수를 보고 달려왔대요, 마귀도. 왜? 예수가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알아서. 예수의 가치를 알아. 예수가 하시는 일을 알아.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아. 예수의 말씀에 따라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겸손하게 인간들 앞에서는 새 사람도 끊고 막 멋대로 하는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는 다소곳하게 달려와가지고 공손하게 말씀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무가내, 그 삶 속에서 막무가내 이 사람은 거의 악한 영에게 이미 지배당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답입니다. 이 마귀도 무덤새에 사는 새 사람까지도 끊어내는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는 적극적으로 달려왔대요. 그리고 겸손히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누군가도 알아요. 예수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알아. 예수의 명령에 자기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귀만큼 아는가?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얼마나 아는가?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또 행동하는가? 그러니까 거의 우리 믿는 자들도요, 거의 마귀한테 많이 지배당하면서 나름 조금 작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우리가 산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쇠사슬을 끊어내는 마귀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다가옵니다. 마귀도 엎드리는 그 예수 앞에 우리는 정말 아무 모습도 아닌데 회개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것은 이 마귀, 이 귀신들 못지않는 지금 우리 안에도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가고 싶어, 이건 나의 지식이고 생각이야. 그러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잖아요. 그럼 그 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주관하냐? 마귀가 주관하는 거잖아.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영혼을 좀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가 돈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 힘있게 일하는 것은 돈이야. 근데 내일은 하나님,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아요? 내 영혼도 실체입니다. 내 영혼이 내 생활 끝에는 지옥과 천국을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셔. 나의 심판주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일이 내가 천국과 지옥 가는 것도 실체고 돈도 실체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가치를 주관하는 건 돈이야. 근데 내일 천국과 지옥과 나의 그 모든 결박 속에서 해방하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엎드린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잘 못 엎드려. 마음은 안 엎드려. 그냥 의식적으로 와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치고, 하나님 받았다고 치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쳐주고, 하나님이 쳐주거나 말거나 내가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나 받아. 오늘도 내가 예배 드렸음, 오늘 이상 없었음, 어떤 상황 속에서 난 예배하였음, 나는 찬양단하였음, 나는 헌신하였음, 이렇게 하나님이 쳐주거나 말거나 건 관심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내일 일이니까 알아서 하고, 오늘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쳐줘. 우리가 이렇게 막연한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오늘 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이 마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알고 달려왔대요. 왜? 자기의 지금
앞으로의 모든 노선이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이 마귀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똑같거든요. 예수님 손 안에 모든 게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 예수요. 이거 고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이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우리 고라사인 지방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게 아니라 귀신들이 먼저 달려왔대.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굳이 하나님까지만 끌어들이는 거 봐요. 그 예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서 예수 당신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래. 왜? 하나님 앞에 두말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인간 속에서 사는 것이 최고 좋은 거예요. 이 마귀는. 안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이 사람들 속에 살게 나를 좀 어디 가라 마라 이렇게 하지 말래. 왜? 예수가 가라 하면 가야 되니까. 예수가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서 떠나라 그럼 떠나야 돼. 그래서 그래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은 싫으니까. 그건 너무 불꽃이니까 불꽃이 지글지글 끓는 그런 곳이니까 그냥 내 얘가 예수께 살게 해. 나고 떠나지 말라고 말하라. 이렇게 지금 부탁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게 실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탁 안 합니다. 부탁 안 해요. 왜? 설마가 있으니까. 그리고 막연하니까. 그 일이 막연하니까 그냥 오늘 즐기고 아유 뭐 그때 뭐 좀 더 있다가 순종하지 뭐. 이렇게 지식으로는 알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그 지식을 지금 쓰기에는 내가 육신으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유 그리고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이렇게 해서 이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지금 고백하는 고백을 우리는 못합니다. 잘. 그러니까 누가 지금 귀신 들렸냐 이거야. 이 사람이 이 정도에서 귀신이 들렸다면 우리도 못지않게 지금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상당한 부분이 지금 마귀에게 매여 있지 않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은 마귀에게 어느 부분이 매여 있습니까? 내가 알아야 회개를 하죠. 알아야 요청을 하죠. 하나님 내가 이 부분 아직도 내가 미움에서 내가 해방되지 못했다고. 미움은 살인의 시작입니다. 살인은 미움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서 나를 좀 하나님 자유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이거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게 안 된다니까 잘. 근데 이 마귀는요 그걸 했어요. 이 마귀는 달려와서 당신이 말씀하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손들고 서원해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나 좀 얘 몸속에 살게 떠나가라고 말 좀 하지 말라고. 지금 마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이 진리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내 편이 되줘야 나의 운명이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마귀가 사정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운하시고 나 얘 몸속에서 그냥 사는 게 최고 좋으니까 나 얘 몸속에서 떠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몸을 굉장히 노립니다. 우리 몸속에서 나가면 지옥 가야 돼. 지옥. 그래서 우리 몸에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몸을 노리고 들어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먹을 것이 많으면 최고로 마귀가 좋은 거잖아요. 우리도 식당 잡을 때 우리가 5,000원 이제 6,000원 올랐어. 거기를 수라상 뷔페를 많이 가요. 왜? 가격이 저렴하다. 또 내가 선택하는 걸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맞으니까 우리가 가요. 잘 가요. 또 청국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가는데 이 마귀도 내가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쟤는 욕심이 많아. 쟤는 미움이 많아. 야 툭하면 야 머리 뚜껑이 열려야. 아이고 내가 저 혈기도 많아. 야 쟤는 야 돈하면 왕소금이야. 절대로 그 몸에서 안 나와.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당첨. 너 내가 네 속에 나 들어가면 내가 요구하는 게 너에게 먹을 거리가 부패야 부패.
뭐 별게 다 있어. 그 속에 미움, 시기, 질투, 돈, 자기 영광, 자기 의. 내가 제 속에 들어가면 기가 막히다. 조석으로 바꿔서 메뉴를 바꿔서 먹을 수가 있다. 이런 사람 가장 마귀가 선택할 수 있는 기호 1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또 구하는 건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 길로 간 사람의 결과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없는 거죠. 예, 정신이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마귀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원칙이 뭐냐? 마귀를 멸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그렇게 원했는데도 그 즉시 딱 하나님께서는 그걸 명령하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마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결과를 원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나? 네가 굽은 길을 가니까. 굽은 길을 가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가 마귀의 속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구하는 것은 안 되지.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의 길로 갔을 때 열매가 있는 거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지. 네가 굽은 길로 가면 네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자녀의 열매를 달라면 못 주는 거지. 그건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구하는데도 예수님은 즉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이 귀신은 귀신하고 불러줘야지죠. 영들은 나갈지어다. 너무 약해 심심해. 어떤 영? 그거 하나님이 나 나가? 그럼 어떡해? 어떻게? 분명히 지어줘야지 이름을. 예수님은 그냥 귀신아도 안 했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이 귀신은 더러운 짓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집 성도님에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몸속에서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 다 귀신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귀신은 더러운 짓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하고 귀신의 길 꾸짖는 거지 내가 성도님이 꾸짖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영들은 나가, 영들은 나가. 그래서 어떤 영이 하나님 나야? 그 귀신은 나? 누구야? 얘가 안 되는 거거든.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래서 조금 제가 그 부분이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하나님도 너 인간들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 인간들 눈치를 너무 많이 하고 내가 영광을 받기가 힘들잖아. 그러나 그래도 귀신을 쫓는다는 게 이쁘잖아요. 그래도 귀신을 쫓는다는 게 이쁘다. 근데 우리는 아는 지식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인 단어를 사용해도 참 좋겠습니다. 그 시험 들 것 같은 사람은 미리 방지를 하시고 지식을 주어서 그렇게 행동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9절 10절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군대라는 거 숫자가 엄청난 거죠. 소대보다는 대대가 더 크겠죠. 큰 군대일 겁니다. 그랬는데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나 이 거라사인 지방이 살기가 좋은가 봐요. 무덤이 많고 사람들 욕심이 많고 나름대로 막 질서가 없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자기랑 속성이 맞아. 그러니까 자기랑 속성이 우리도 끼리끼리 만나잖아요. 속성이 맞는 귀신의 속성이 맞는 거라사인 지방인가 봐. 그래서 여기를 떠나지 말게 이제 구했대.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 돼지를 딱 보니까 돼지는 욕심이 많잖아요. 돌아서면 꿀꿀거리잖아요. 돌아서면 또 먹겠다잖아요. 그리고 누워 자.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자기 살만 내주는 것밖에 돼지는 할 일이 없어. 그 돼지 하면은 욕심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돼지 하면 욕심. 그래서 이 돼지 떼를 딱 보더니 이 마귀가 뭐라 그러냐.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이걸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예, 13절에 시작.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만이 되는 때가 바다로 향하여 비탈로 내린다. 바다에서 몰살하고는 14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 15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다른 건 안 돼. 우리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그런 것도 안 돼. 그래서 그냥 이 더러운 귀신 떠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귀신의 세력이 어느 정도냐? 귀신 한 마리가 아니라 군대가 들어왔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뭐 알코올 중독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고 해결된 거냐?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게 가능하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명령 한마디에 들어가는데 이 귀신이 다시 요청해. 그러지 말고 나 여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마리만 들어가도 2,000마리예요. 돼지 이 귀신이 2,000마리가 전부 다 몰사했다면 최하 2,000마리 이상의 귀신이 들어간 거야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힘이 장사인 거죠. 힘이 장사. 성령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도 대단한 능력이 임하고 귀신이 들어와도 대단한 힘이 임해.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긍정적인 힘이 임하고 악한 영이 들어오면 남 죽이고 멸망시키고 질서를 완전히 막 깨부수는 그런 힘이 강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속성이 같아. 귀신 이 속성도 같고 또 예수님이 또 바라보기에는 어떤 입장이냐? 이스라엘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새김질하는 발은 갈라졌으나 되새김을 못해 이 돼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할 때도 한 번 더 되새겨보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되새겨보고 즉흥적으로 안 돼 싫어 이렇게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무게 있게 가치 있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경외한다고 말하잖아요. 경외. 예. 그래서 이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하나님이 생각하는데 이 부정한 동물만을 2,000마리 이걸 때를 키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치에서 어긋난 것은 적당히 일들을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을 보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바라보는가?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라보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예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돼지떼에 2,000마리의 이 귀신이 들어갔대요. 예, 그랬더니 돼지가 미쳐버린 겁니다. 그동안 이 사람이 미쳤던 것이 이 돼지가 다 돌아버려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죽었대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어떠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들어야 됩니다. 보는 사람이 앵커만 할 거냐? 뉴스. 세상에 봤는데 2,000마리가 와다다다다다 하고 바다에 막 풍덩. 야, 그 집 망했어. 그 집 망했어. 사실입니다. 그것도 사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왜 그랬냐? 그 집 망하러 온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못 맞추는 거예요. 포인트도 못 맞추고 이 돼지가 이게 빠졌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줬을 거예요. 우리 돼지가 이렇게 해서라도 그 영혼이 구원한 걸 예수님 그 영혼이 구원이 됐네요. 이 가치를 더 크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백부장처럼 백부장이 내가 네 총을 구원해 주리라 그러니까 오실 거 없습니다. 나도 내 아래 하인이 있어서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랬더니 이만한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칭찬하잖아요. 백부장에게 하는 것처럼 이 주인이 칭찬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열어가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뉴스 전해주는 사람이 어떤 말을 전하냐면 사실을 물질 관계에서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돼지떼기 들어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거든. 문제는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2,000마리가 와다다다다다 다 빠져 죽었대.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치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 많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전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물질 중심으로 사실을 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말은 맞아.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오신 이유, 예수님의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 이건 하나도 없어. 야, 겁나대. 2천만 원 빠져 죽는 거 보니까 겁나대. 그 강이 메워졌어. 이렇게 물질 중심으로밖에 안 보여. 그 사람 눈에는. 이 사람이 전하는 거야, 여러 가지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유괴 사람이 많은 걸 전하잖아요. 그러면 다 유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을 듣되 누구에게서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가? 이방인의 가치로 보는가? 이게 앵커야, 앵커. 물질 중심의 세상 사람의 앵커. 그 속에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뭔가 아는 것 같아. 알기는 알지. 이방인으로서의 눈, 이방인으로서의 안목만 갖고 있는 걸 알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백날 공부를 해도 소용도 없고, 뭔가 아무리 많은 경험해도 소용없어요. 왜? 육신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로만 보고 세상의 가치로만 판단하고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믿음 있는 사람 바라본다면, 와, 2,000마리 속에 있는 그 돼지들, 그 귀신이 한꺼번에 들어가.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사람이 해방이 될까? 이 가치로 바라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가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하겠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봐도 소용이 없어요. 경험을 아무리 많이. 왜? 늘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니까. 돈의 가치에서 뛰어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메어놓은 거예요. 돈에다 나를 꽉 메어놓은 거야. 뭐만 해도 돈이 나가네. 돈도 없는데. 뭐만 해도 돈. 그럼 돈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도 돈 되게 좋아해요. 어제 돈 많이 썼어요. 제 학생들 하느라고 쟤네가 돈이 이제 없잖아요. 내가 윤태영, 내가 20만 원 내가 너한테 좀 쏠게. 쟤네를 확 먹여버려. 그래서 왜냐, 사랑의 친구들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쟤네를 확 먹이는 내가 20만 원 썼어요. 나도 내가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누구 돈 낼래? 근데 나한테 어떤 믿음이냐면 안 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 내가. 그래서 내가 얼른 쐈어. 그날 저녁에 나 쏘고 또 가서 윤태영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해라. 내가 가끔 간식 한 번씩 쏠 테니까 얘네 잘 먹고 전도되면 다 어디로 가서 우리 교회로 와. 쟤는 예수 믿고 이 동네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오겠지 또. 그러니까 나도 그 계산이 다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떨까? 내가 누구 돈 내라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안 낼 것이라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그 밤에 확 돈을 내가 이렇게 쏠 거니까 너네 우리 교회 와서 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쟤는 또 이방인의 뉴스를 전하겠지. 아무 감정 없고 생각 없고 이렇게.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없으니까. 예수님 하실 일이 그 속에 없으니까 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판단으로 육신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 이게 자기를 관리를 안 해갖고 말씀을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은 온전하게 앉아있는데 그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15절 볼까요? 이 사람 상태가 어땠냐? 15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잡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막 쏴다니거든. 이 귀신 들린 자는 밤낮 없이 쏴다닌대요. 그러는 자가 안정을 찾았대. 그리고 앉아있대. 그리고 옷을 입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못 낸다고 막 옷을 막 파서 입고 막 짧게 입고 그래 어떡하라는 거야. 속까지 다 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떡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게 귀신 들려서 그런데요. 벌써 이 여자가 귀신이 딱 나가니까 하는 일이 옷부터 입었대. 그리고 자정했대. 이렇게 안정을 찾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평안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니까 욕구 불만이 되니까 옷도 벗고 막 지지고 먹고 욕구 불만이 되니까 화장을 막 더덕 막 치고 막 메이크업 막 왜 안 채워지니까 그걸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안 채워지니까. 네.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에 귀신 들린 자가 앉아있는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지금 이 사람을 바라보고 이들은 무슨 생각했냐?
오직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멀쩡하네, 이거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이 안 오고, 예수님이 우리 동네도 오면 망한다. 예, 니네 동네 오면 니네 짐승 다 죽을 줄 알아. 니네 양떼 다 죽어. 예수님은 겁도 없이 막 죽여. 그러니까 절대 우리 동네 예수님 오래 계시면, 오늘은 우리 집 돼지 죽었지만 내일은 니네 짐승 다 죽어.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을 몰아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왜냐면 오직 돈 중심으로 바라보니까요, 예수님을 몰아냈대요. 예수님 오늘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일 하고도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좋은 일 하고 나에게 모함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왜?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이 사람이 얌전하게 옷을 입고 앉아있는 걸 봤대요. 그리고도 온 머리부터 마음속까지 돈이 기준이니까, 야, 예수님 이 동네 잠시 놔두면 안 돼. 오늘 우리 돼지 2,000명이나 죽였지? 2,000개 죽였지? 내일은 니네 양떼 다 죽어. 내일은 니네 소떼 다 죽을 줄 알아. 빨리 예수님을 몰아내야 돼. 이렇게 생겼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온전해지는 것보다도 내 지금 돈 나갔냐? 이게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어. 그럼 내가 손해를 보잖아. 이걸로 꽉 차 있어. 너무 안타깝잖아.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게 누가 귀신 들렸냐? 지금부터는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거잖아. 예수님 하신 일을 봤는데도 예수님 더 이상 이 동네에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이걸 했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일을 온전히 하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거꾸로 이렇게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일을 해놓고 예수님처럼 핍박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지 않겠어요? 쫓아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쫓아내는 사람은 그나마 이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기가 막혀. 이 사람이 오래 사는들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많은 물질을 가치 있게 보겠어요? 가치 있게 안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물질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의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는 어떠한가,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예수께서 지금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떠나시길 간구하는데 여기서 또 열받지 않대.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아까 돼지 죽였어? 내가 니네 싹 죽일 수 있어. 예수님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 틀렸고 그 악하고 그걸 알지만 예수님은 조용하게 모든 일을 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을 다물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18절부터 바라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시고, 예수님, 나 이제 예수님만 따르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부터 사는 삶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 일만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노를 합니다. 노하고 뭐라 그러냐? 너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너의 주변에 다 이야기를 해. 너의 가족을 구원하고 가족도 주변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사명은 예루살렘, 어떤 사람의 사명은 사마리아, 어떤 사람은 유대. 이렇게 사명이 다 각각이에요. 내가 무조건 병 고쳤다고 해서 부름받아 나서님 내가 막 어디까지 막 가오리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입장과 또 하나님의 입장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사명이 정해지는 겁니다. 나 이제 예수님만 따를게. 거저받은 나 인생이고 나의 이제 남은 생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 따를게요. 그런데 아니, 너 니네 집에 가라. 그래서 네 부모에게 먼저 얘기해.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네 주변에 얘기해. 너는 예루살렘이야.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세계만 나가서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예루살렘, 때로는 유대, 때로는 사마리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진 것을 우리가 알고 무조건 나가기만 하고 또 막 목사 안수만 받아서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대가 볼리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사람이 순종했대요. 집에 얼른 가가지고 왜 작은 그릇으로 보십니까? 나도 열방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집에 갔대. 그래서 집에 가서 내 주변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를 다 이야기하더니 그래? 이 사람은 누구 중심? 사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 사람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전했겠죠. 예수님 중심, 사람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근데 아까 예수님 쫓아내는 사람은 어떤 가치? 세상의 가치, 물질의 가치로. 말도 마. 예수님이 명예하고 2천마리 돼지가 다 죽었다니까. 나 망했어. 당신 망했구먼. 그래요, 나 망했어. 이렇게 말했대.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보고 망하는 예수님,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망케 하는 분입니까? 안 그러면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달라요. 근데 왜 다르냐? 본인의 가치관 때문에 다릅니다. 본인이 어떤 비중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게 바라보지 말자는 거예요. 예, 굳게 자기에게 말해주지 말고. 근데 스스로 굽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안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꼭 열방만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우리에게 사모함을 주는 것은, 기도하며 사모함을 주는 것은 그게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열방을 향해서 가지만 예루살렘, 바울교회라는 예루살렘도 누군가는 든든히 지켜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예루살렘을 잘 지켜내므로 우리 다음 세대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역할까지, 사역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가치로 모든 세상을